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부들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갈릴리 밤바다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큰 대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렁거리고 그 바다 물결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도 잠만 주무십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변명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아우, 미안하네.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나 보네. 이런 변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책망 속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정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고 할까요? 저 천국을 향해서 머나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고요한 바다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우리의 삶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바람이 붑니다. 예측할 수 없는 풍랑과 시련과 역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제자들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또 원망이나 하고 그런 모습입니까? 참으로 진정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더듬어 보면서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배경에다가 호소를 하게 되는 이런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된다는 사실을 그것만 주목했지 그 침몰되는 배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의 권능을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떼우셨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병자를 고치신 이 주님의 역사는 지금 현대 첨단 과학의 문명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진 우상 종교도 어느 정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약간의 기적은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흔들려서 뒤로 돌아서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앞만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방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늘 마지막 시대에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흔들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열쇠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고, 특별히 믿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위기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단지 오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를 주님께서 눈여겨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매사의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교만이고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그 떠가는 배,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는 사탄이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원망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확실한 견고한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원망조로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속에는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어놓으라고 한 듯이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어져 있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쇠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캄캄한 흑암 중에도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